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말씀 주보에 있는 것을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목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는 왜 하는가,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약속돼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이 영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늘에 이미 간직된 그런 영이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기본 골격이죠. 기본 골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혼자 정말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다른 사람 관계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혼자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 이걸 어떤 비유로 할 수 있냐면 학생 시절에 여러분들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시험만 있으면 시험 때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야, 내가 이 시험만 없으면 이 학생 할만 하겠는데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이 테스트만 없으면 얼마나 참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다닐 때도 야, 주님 그저 목사님 그냥 봉사하라면 저 열심히 할게요. 불평 없이 잘 하겠고 다른 거 다 하겠는데 뭐 성가대 하라면 또 하겠고 다 하겠는데 전도하라고만 좀 말하지 않으면 그 푸시만 안 한다면 정말 저는 재미있게 아주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예수를 이제 처음 믿게 됐을 때 또는 이제 은혜가 막 충만할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야, 나 이렇게 정말 마음이 기쁘다, 은혜 받았다,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뭐 그럴 때는요 미친 사람처럼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막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그 흥분, 그 은혜 받았던 감격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하다 보면 이제 시선이 자기 자신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이 부담되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광신도라고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내성적인 성품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서서 말하지만요, 처음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학교 소풍 갔을 때 노래하라고 해서 나가서 노래하다 중간에 내려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내성적인 이런 사람은요,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뭐 나눠주는 거, 뭐 말 거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하라 그러면은 고문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딱 전해줬는데 필요 없어 하든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근데 그게 내 자아를 깨뜨리는 아주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내가 한번 거절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도하는가?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위대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잖아요.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고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전도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의무, 우리의 책임 아닌가.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싫고 고문당하는 것 같고 하다가 그걸 깨뜨리고 하다 보면 이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엄청난 보화와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억지로 할 때가 많죠. 아유,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안 받을 것 같아. 어차피 안 믿을 텐데 뭐 하면서 이제 전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저 전도해야 되는 어떤 그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집주인이 이제 집에 쥐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사다 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잘 잡는가 싶더니 먹을 거 다 잘 주고 너무 이뻐만 해주고 하니까는 이 고양이가 비둔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쥐를 봐도 멀뚱멀뚱하고 있다면 그건 쥐의 본성을 고양이의 본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제 이제 그 타임스퀘어에 오랜만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지난번 MSM 마지막 날에 간 이후로 이제 또 처음 갔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미국 와가지고 특히 뉴욕, 뉴저지에서 살면서 제 생각에 저는 그저 평균 목사님보다는 전도를 좀 더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가서 또 한 번 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잘하시는 분은요, 1분 내로 복음을 다 제시하고 그냥 영접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재기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46년 만에 처음 만나요. 군대에 있을 때 만나고 처음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렸던 그런 기억도 자꾸 생각나면서 이제 그분이 그 수도통합병원에 수술 받으러 오셨고 나도 이제 수술 받으러 갔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위생병 역할까지도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한 2주 있는 동안에 그 위생실에서 도우면서 대화도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도 처음엔 잘 몰랐다가 자꾸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김일병, 그분은 나보다 이제 3년 연배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46년 만에 다른 곳도 아니고 맨하탄 복판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도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한참 후죠. 최근에 어느 주에 가서 이게 집회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당신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분 여러분이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방전도에 몸 바치신 분이죠. 사명을 특별히 받은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woe to me 그랬거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혼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혼날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보니까 한 20년을 그렇게 매일 했대요. 매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년 동안. 근데요, 자기 이제 직업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처음에는 그 주 정부 스테이트 가버먼트, 뉴욕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도시 계획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참 잘했고 또 테스트 중간중간 할 때 성적도 최고였는데 진급에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프로모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음은 좀 좋지 않았지만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매일 또 전도를 합니다. 하루에 30명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야 40명 해라. 그러니 40명으로 또 40명에게 전하는 거 어쨌든 간에 하루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롱아일랜드 그 근처 눈 많이 오죠. 야 오늘 이거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속에서 자꾸 불편하게 하니 compelled to go out 한 거죠. 일단 나갔어요. 나가 보니 집집마다 자동차 그 묻힌 걸 빼내느라고 식구들이 대여섯 명씩 모여서 다 대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더 빨리 한꺼번에 대여섯 명씩 전도를 하니 빨리 끝내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 중년 백인이 혼자 이 차에 눈을 이제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받으면서 그 기도까지 다 영접까지 다 했어요. 그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말하더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당신 만나려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에게 장성한 아들이 셋이기 때문에 눈 오면 눈 치울 일이 자기는 없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나가서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강한 충동이 있어서 나와서 치우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 정말 놀랍다.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데 만일에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로 안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죠. 그 대신 나는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냥 천사를 보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사람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참 부족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낫습니다만 사용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내가 참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말도 잘 못하고 너무 부끄럽고 참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들었으니 내가 참 핑계할 수도 없다. 야 이거 왕 부담된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할까? 왜 전도를 못 하나? 몇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무 나는 부끄러움을 잘 타기 때문에 사람 앞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나는 내 사전에는 없다. 이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난 너무 창피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특별히 강성 체질이든지 아주 외향적인 사람 뽑아서 아주 은사를 주어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혼자 조용히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 시간과 자유를 내가 뺏고 침투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특히 이제 길거리 전도, 스트리트 이벤젤리즘 이거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을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 모양이냐?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나는 너무 창피하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 사람들 접근 못한다. 근데 사실 아무리 외향적이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처음 전도할 때는 이게 거리껴집니다. 누구나. 참 그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뺏기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걸 뺏기는 거기 때문에 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전략과 핑계를 사용해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만들고 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처음 전도하려면요, 말 걸기는커녕 이거 나눠주는 것도 잘 못해요. 잘 안 됩니다. 아주 쭈뼛거려지고 누가 막 온 신경이 자기한테 이렇게 곤두서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게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야, 그러니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피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Face it. 나가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회사의 CEO가 이제 모든 회사 직원들, 영업사원뿐 아니라 전무든 부사장이든 뭐 상무고 일단은 나까지도 나가겠다 하면서 말단 직원까지 한 달에 한 번 2시간 길거리 나가서 우리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저기 홍보해라. 전단지도 나누고 뭐 북도 치고 막 해라 말이죠. 그렇게 2시간만 하면 내가 연말에 100만 불 보너스 다 주겠다. 자, 그런데 만일 나오지 않으면 월급에서 20% 삭감한다. 프로모션 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 포인트 내가 깎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한 달에 2시간 내 100만 불이면 그럼 2번 나가면 200만 불 줍니까?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전하면 그보다 훨씬 좋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형, 무형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장로님 한 2년간 진급이 안 되더니 그래도 매일 전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연방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일했는데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우리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페더럴은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또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두 직급을 건너뛴 더 올라간 그런 오퍼를 받아서 거기 가서 일하게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뉴욕 영락교회 최효선 목사님 얘기는 지난번 들으셨죠? 교회를 이제 팔고 다른 교회, 중국 교회 넘기고 미국 교회를 사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 교회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타이밍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부에서 콜 오더를 내려야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non-profit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거를 취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만 삐뚤어져도 이게 이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또 모든 그 비용은 딱 맞춰주시고 비용은 엄청나게 깎아주시고 그리고 이사를 가보니 결국은 돈이 남아서 빚진 것도 다 해결하고 이런 엄청난 그 복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제가 들어도 신나요. 매주 만났고 그 과정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참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뒤에도 참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왜 그런 남의 영역 프라이버시를 왜 우리가 침범하느냐? 이제 그건데요.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혼자 그러나 그 영은 묶여 있단 말이죠. 악한 영, 어두운 영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 멸망의 구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했어요. 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신입니다. 그것이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열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분 그 얘기가 딱 타겟이 정해지면 먼저 가서 말 걸기 전에 속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 영혼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속에 성령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시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담력을 주옵시고 내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그냥 가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갔을 때 훨씬 더 많이 영접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기도하더라도 그때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있어서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준비한 그 지금 마스크하고 전도지가 있어요. 그걸 지금 다 만들어서 패키지 하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그걸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Jesus loves you, free masks. 그것만 하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Jesus loves you, free masks. 그 이어서 그러니까 Jesus love를 먼저 하셔야 돼요. Jesus loves you, free masks 하고 보여주면 안 받으면 그러면 또 이제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래요. 그러면 에이 가다가 똥이나 밟아라 이제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돌아설 때는 God bless you 딱 해주는 거예요. 받았든 안 받았든 God bless you. 자 해봅시다. Jesus loves you, free masks. God bless you. 웃으면서 다가가면 그럼 많이들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만일에 거절하면 그 나를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나를 자꾸 집중하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 미워한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니 뭐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왜 어떻게 죽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복음 전파라는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예요. 어리석게 들리는 이 복음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죠. 메시아가 죽다니 말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났다? 그가 메시아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저 지혜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보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을 달달달 외워가지고요. 그 옛날 그 CCC에서 한국에서 막 사형리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앉아가지고 한 15분 이상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는 뭐 슬로우 페이스니까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됐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 2, 3분만 지나면 뭐 벌써 싫어합니다. 1분 내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으신 그 전도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일단 한번 우리가 이거 가지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맨 뒤에 보면 여기 영어에 있습니다. Hello, I am from a Christian church. Jesus died for your sins and rose from the dead to be your savior. 이게 너무 길면 Hello, I'm from a Christian church. Jesus died for your sins and rose to be your savior. 그렇게 간단하게 해도 돼요. If you receive Jesus, He will promise you eternal life. 그리고 나서 과거에는 기도할까요? Shall we pray? 하고 허락을 이제 받은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가면 이거 듣고 있으면 Let's pray 하면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이때까지는 벌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가 시작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따라하게 해도 되고 하여튼 그건 이제 그때 봐서 하는데 Our Father in heaven, I am a sinner. I believe Jesus died for my sins and He rose from the dead to be my savior. 아까 말한 것 같은 거죠. Now I deeply confess my sins. Please forgive my sins and give me the gift of eternal life. In Jesus' name, I pray. 이렇게 이제 하게 하는 거죠. 아멘. 이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멘 means you accept these things as true. 그렇게 아멘이라는 것은 한번 같이 아멘 시켜서 아멘 하면 congratulations. 그리고 교회에 가고 믿음 생활 잘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것은 이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만큼이라도 하면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요거는 오늘 하기는 여러분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그러나 오늘은 그저 마스크 주면서 Jesus loves you. It's free mask. God bless you. 그거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받으면요. 저도 어저께 몇 명 했는데 뭐 대부분 안 받죠. 안 받아도 그냥 God bless you 하고 마는데 한 번에 한 5식구인가가 이렇게 몰려있길래 이렇게 가서 이제 전했어요. 요 내용을 그냥 읽었어요. 막 혼자 외워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짤막하니까. 했더니 받아요. 그래서 줬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엄마도 받아요. 식구들마다 다 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꼬마 한 10대 어린아이 같은데 걔한테 대고 이거 쭉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하더니 아멘 그래요. 아멘 그리고 이런 예수 하여튼 믿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혼자 하라면 너무 힘드니까 짝을 지어서 좀 합니다. 짝을 지어서 그래도 좀 경험이 있고 한번 섀도잉이라고 그러죠. 그림자처럼 딱 따라서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있고 속으로 기도하고 저 영혼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잠시 좀 부끄러운 시간 지나고 나면 끝나면 집에 가서 발 뻗고 시원한 거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그 한 30분만 하면 됩니다. 하셔서 사실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나에게 관심 없어요.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합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지 내가 그냥 나 혼자 느낌에 그런 것이지 그거 별 관심 없습니다. 괜히 사단이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래도 계속 웃고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날씨 주셨는데 이런 기회도 이제 얼마 없습니다. 금방 이제 추워지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코로나로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깨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담력을 주시옵소서. 입을 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자리에 미리 가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또 중보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생명 걸고 한국에 전한 자들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내가 이렇게 정말 영생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을 받은 저희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주고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